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으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는 한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 내가 내 무지개를 내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을 영원한 언약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세우심으로 세상은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는 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그런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약 10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40일간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궁창 아래에 모든 물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의 높은 모든 산이 잠기게 되어지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생물들만 생존하게 된 것이죠. 물이 땅에 넘쳤던 기간은 1년이 조금 넘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기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땅과 물의 경계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생물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떠올리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나 역사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기억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근거나 조건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대상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참혹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사라진 참담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노아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죠? 무엇보다도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죠? 분명히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겠죠, 노아가. 아마, 그죠? 그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복잡한 마음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 복과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복과 사명, 그죠? 읽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과 사명입니다. 표현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동일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모든 악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안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으로 끝나죠? 하나님의 안식으로 창조가 끝이 납니다. 노아를 통해서 온 땅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 새롭게 하심이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안식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 그러한 안식을 보여주는 장면이 2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풍족히 마시고 취해 있는 모습은 그 땅에 안식이 이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강해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메시아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아래서 편히 쉰다. 그리고 풍성한 포도주는 그 땅에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그냥 한 모금 마신 것이 아니라 풍족히 마시고 취하여 있는 그 모습은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같은 복과 사명, 안식. 창세기 1장이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악이 제거되었고 이제 세상이 새로워진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노아에게 주신 복과 사명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과 사명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이 가득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에게 권세를 위임하시죠. 노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똑같은 권세,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세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든 생물들이 하와를 두려워하고 하와가 아니라 노아를 두려워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 생물들을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새로운 아담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처음 창조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죠? 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과 후의 세상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세상은요, 사람과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11장이죠.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를 끌고 다니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
그 뒤에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독사와 장난하며 이런 표현도 나타나거든요. 사람과 자연과 모든 생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런 조화와 질서가 깨어져서 혼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육식을 허락하는 것은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신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죠? 육식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이거는 전적인 저의 견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주 일부 학자들만 동의하는 견해입니다. 그럼 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육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직업이 뭐였죠? 목자였습니다. 가축을 왜 치죠? 단순히 그들로부터 젖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죠? 땅이 그를 위해서 양식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인의 후손들은 뭐 먹고 살았죠? 약탈만 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인 야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축업자의 시조가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왜 목축을 했을까요? 땅이 소산을 주지 않으니까 우유만 먹고 살려고, 그죠? 가축의 젖만 먹고 살려고 목축을 했을까요? 양식을 위해서 목축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그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도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육식을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3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육식을 허락하신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육식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렇죠? 너희가 육식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타락한 인류는 도축을 하고 고기를 먹을 때 무분별하게,
그 가축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위가 고기를 먹는 그런 모습 속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육식을 허락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그런 모습 속에도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가축을 잡을 때에 여러분 까다로운 규칙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모습들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도축하는 모습, 여러분 가축을 잡는 모습에도 드러나죠. 쉬운 예로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 날에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 새끼를 삶을 때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그 고기가 변질되어서 그죠? 못 먹는 고기가 되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영양소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긍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생명이 되는 피라는 의미가, 여러분,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피는 곧 생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고 존중한다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같이 그렇죠?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살생과 살인을 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홍수 이전의 타락한 삶과 반대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 사회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세상. 그래서 억압과 착취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이어졌습니까? 짐승을 대하는, 가축을 대하는, 자연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도 그런 억압과 착취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람도 생물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창조주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삶의 모습들 가운데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출발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런 이전의 삶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존중과 배려가 있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과 모든 생물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타락하기 이전에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도요, 홍수 이전의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더 높이 쌓아 올리고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는 존중과 배려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대량 생산을 위해서 사람과 짐승이 혹사당합니다, 여러분. 대량 생산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죠. 계란을 통해서, 그죠? 계란을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닭들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가두어 놓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죠? 닭들을 알 낳는 기계로 만들어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더 높이, 더 많이,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 문화 속에서는 억압과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죠. 마치 우리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까? 내가 뒤처지고 있다. 내가 소외되어지는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일에 정말 온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요, 더 높이 더 많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강조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어차피 물론 11장 바벨탑 사건 되면 강조하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과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는 눈부신 발전이 일어나고 문명이 일어나죠. 도시가 세워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무기가 만들어지고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기록을 잘 보십시오.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때 흠모하고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까?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더 높이 더 많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줬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낙오자가 될 것 같고 실패자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제외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감이고 여러분 염려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선언되고 있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지개, 이렇게 무지개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께 주시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과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다시는 행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표현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의 언약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희와, 내가 내 무지개를, 내가 구름으로, 내가 나와 너희와, 내가 보고, 계속해서 내가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강조되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타락하기 이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한글 번역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내가 전에 행한 것처럼 홍수 심판과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는 죄의 결과인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모습과 상관없이 친히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가 떠오를 때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 이 영어에, 그렇죠? 무지개 말고 무슨 뜻이 있죠? 영어 선생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어에도 정확하게 캐셰트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지개라는 뜻도 있지만 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활을 하늘에 걸어두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때
가끔씩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화를 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를 쏘시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이제 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걸어두신. 재밌는 표현이죠. 다시는 화를 쏘아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홍수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재밌죠, 그죠? 여러분, 이 언약이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홍수 심판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는 심판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구나. 앞으로도 지켜지겠지. 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언제요?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류를 멸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우지개로 증거로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언약은 내가 이룬다는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인류에게 쏟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화를 십자가를 향하여서 겨누시고 그 십자가에 그 화를 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조금도 이룰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언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멸망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부인한 사람들만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세상 역사와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진노와 심판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 심판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에는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의 악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함은 다음 주일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던 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고 묵상해 오십시오. 그렇죠? 다음 주 설교도 여러분에게 큰 충격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 거니까. 그렇죠? 육식을 했다는 내용도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었듯이, 그렇죠? 다음 주 사건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충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그 악함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누가 극악무도한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와 사랑과 이 자비와 긍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았고 지금도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나가야 하는 것이 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렇죠? 모든 것이 완전해서 모든 일을 쉬셨는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 질서와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더 높이, 더 많이를 추구하면서 그것의 메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과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을 주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들을 때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의 화를 쏘으심으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또한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그럼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